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 김윤희 총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말라기 성경 공부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말라기는 몇 번까지의 논쟁이 있다고요? 6번의 논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논쟁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첫 번째의 핵심 단어는 뭐였을까요? 네,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멸시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뭐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앞부분 첫 번째, 두 번째 논쟁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논쟁, 주제가 뭘까요? 한번 여러분이 하면서 맞춰보세요. 그 조르지 바나라고요. 그 리서치하는 그 연구하는 그 이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주 오래된 통계긴 해요. 그러나 이제 들어보면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2000년도 꽤 오래됐죠. 그때 발표한 결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인 이혼율이 비그리스도인 부부의 이혼율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춰보세요. 놀라웠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27%대 한 24% 돼요. 기독교인이 좀 더 높아요. 이혼율이. 이러한 현상은 그 이머징 트렌드라는 잡지에서는 종교는 성장하고 있지만 도덕은 후퇴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국 사회도 보니까요.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나 이제 한국도 이혼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거기 보면 기독교인의 이혼율이 다른 종교의 이혼율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 한 27%를 차지한다면 불교는 10%, 그 다음에 천주교는 한 8%. 그렇다면 종교인끼리 비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숫자가 우리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기독교인, 개신교 숫자가 이혼율이 좀 더 높다는 겁니다.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미국의 신학자인 로버트 건드리는 이것을 말씀의 부재, 말씀이 없어서 그런다. 그리고 강당에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마사지를 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자의 감성을 만족시키는 마사지를 하고 있지 된 밥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이런 메시지는 전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도덕이 후퇴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 프로를 시청하시고 말라기를 열심히 들으시는 분은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말라기 별로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앞에 쭉 보시면 우울해요. 이렇게 즐거운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벌써 논쟁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골치 아파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것을 다 들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균형감 있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이 말라기에 된 밥을 맛이 없어도 맛없어요. 그래도 꾸벅꾸벅 드시는 분은 그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결혼, 맞아요. 세 번째 키워드는 핵심 단어는 결혼에 대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결혼,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결혼이 차이가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논쟁점을 가지고 오시는지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가 이 세 번째 논쟁의 말씀입니다. 10절에는 뭐라고 시작하시냐면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이 하나님의 논쟁의 대가신 것 같아요. 벌써 결혼 이슈가 나오니까 가정 이슈를 꺼내면서 아버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한 아버지를 가졌다고 무슨 말이죠? 우리가 다 아버지가 하나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설명이 나와요.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나와요. 그럼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아버지 얘기를 꺼내는 걸까요? 과거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요, 아버지가 결혼을 다 결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랬죠. 그 가문과 가문, 그 아버지가 부모가 결정하면 그걸 따르는 것이 관습인 그런 이제 중매 결혼인 형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요새는 그걸 따르는 사람 젊은이는 없겠죠. 근데 고대 근동의 그런 분위기, 아브라함도 이삭의 신부감을 이제 종을 통해서 데려온다든가 뭐 이런 결정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결혼의 이슈를 다루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거,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하면 너무 멀어요. 근데 아버지 하면 뭐라고 하시는 거지라고 귀를 기울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의사는 그 고대 근동에서는 정말 잘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들어라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화적 상황화라고 얘기를 해요. 상황화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상황 속에서 나와 그 사람과의 문화적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서의 상황화라고 말을 해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면 그 나라 문화에 맞게 전달해야지 한국 문화를 전달하면 어때요? 잘 와닿지가 않죠. 그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 보면 상황화를 잘해요. 왜 그래요? 불고기 버거가 있잖아요. 그거는 불고기는 미국 사람 안 먹죠. 우리한테 맞게 버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고기 버거 맛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불고기 피자도 있어요. 피자 가게도. 그것도 상황화를 해서 음식을 판매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상황화 잘했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배부름, 또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어디도 다 적용할 수 있어. 나는 카멜레온이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어. 무슨 목적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 자체가 멋진 의로운 경건한 상황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황화를 잘 해야 돼요. 남한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교회로 인도할 때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 더 잘 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도 상황화를 하셔서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아버지의 권위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아버지야. 내가 너희를 다 지은 창조주야. 알았어?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근데 어째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어떤 언약일까요? 율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시내산 언약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시내산 언약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어겼다는 건가? 그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죠. 뭘 어겼길래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다고 하나님이 또 화를 내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은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어우 짜증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자 이제 말라기는요 시대를 여러분이 한참 하다 보면 어느 시대에 와 있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포로기 훨씬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페르시아 뭐 바벨론도 망했고 페르시아 시대에 말라기가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가 되면 벌써 뭐 유다니 이스라엘이니 다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거는 뭐냐면 옛적에 그런 불렸던 그죠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그 나라를 일컫는 거예요. 지금은 나라도 없는데.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나 뭐 서울이나 뭐 비슷비슷하게 동의어로 쓰인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물론 옛날 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때 이제 명칭을 가져오면서 너희가 지금 포로기로 와 있는 너희가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가증한 일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문맥에서 많이 쓰였냐면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문맥인가. 신명기 7장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금을 탐하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가증한 일 나왔죠. 그러면 뭐예요? 이 문맥에서는 맞습니다. 우상 숭배를 주로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한 가증한 일은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우상 숭배를 행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하시는 성결함 이것을 욕되게 했죠.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가증한 일, 우상 숭배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또 성결을 욕보인 것도 알겠어요. 근데 그거랑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있죠. 왜냐하면 이방 신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그 국제 결혼을 반대하는 거냐? 그거 아니죠. 이미 이제 문맥이 다 나왔습니다. 왜 또 국제 결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모압 여인 룻이 결혼을 했죠. 또 가나안 여인 라합이 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뭐 룻기는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제목으로도 나왔잖아요. 국제 결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뭘 반대하는 겁니까? 그 이방신을 믿는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신을 따라가는 그러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그래갖고 사실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렇게 이방신 믿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그들을 믿고 해갖고 결국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 포로기 이후에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아무리 교훈을 줘도 못 배우는 백성이구나라고 이제 화를 내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항상 혼합주의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하나님 버린 적 없습니다. 놀라웠게도.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이방신도 믿어요. 그 혼합주의 이것이 그들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도 뭐죠? 믿는 분들은 하나님 100% 버리지 않아요.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또 모두 좋아하는 거죠. 세속주의, 세상. 그죠? 세상이 나에게 주는 거. 그것도 버리지 않아요. 우리도 혼합주의 어마어마하게 찾아보면 우리 삶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케이스는요. 결혼을 보는데 집사님이고 권사님이 사주를 보러 가요. 그 혼합주의 아닌가요? 그래갖고 또 그것 때문에 결혼 못 시킨다고까지 말을 한대요. 그런 것들이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우리 삶 속에도 혼합주의 양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제일 싫어요. 좀 차든지 덮든지. 그리고 여호수아도 말했죠. 아예 신을 믿으려면 그 신을 믿어 따라가.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좀 확실히 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12절에 보시면요. 2장 1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제 결론을 알았죠. 만군의 여호와 또 나왔죠. 여호와의 변명.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여호와의 변명이 아니라 별명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세어보라 그랬죠.
꽤 나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쨌든 끊어버리겠다.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 속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거기에 속한 자나 깨는 자,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죠? 거기에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깨는 자, 응답하는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능동적으로 선도하는 자나 그 선도에 응답하는 자, 따르는 자는 둘 다다. 그러니까 선동하는 자나 그걸 따르는 자 모두가 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우상 숭배에 관계가 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거기서 제외시켜 버리겠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그거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사실 옛날에 그 진에서 장막에서 멀리 보내라는 것은 추방이에요. 사실은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심판의 의미를 갖고 계시는 거죠. 13절에 보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거 하기 전에 이제 그 부분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막 주여 부르고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오는 게 어때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걸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도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눈물과 탄식으로 오면 안 돼요? 제가 가슴이 아파서 오는데 왜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그건 뭐냐면 우상 숭배한 다음에 이런 일도 행한다의 원래 원어의 뜻은 두 번째, 이것은 두 번째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죠. 내 제단을 그런 식으로 욕되게 하지 마, 가리지 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며. 왜 그래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봉헌을 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그런 그 당시에 행해졌던 모습들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다 파헤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뉴스를 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시 말라기 시대의 뉴스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땠나를 우리가 읽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감성주의적, 감정주의적, 그것만이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성주의적인 모습, 논리적인 모습, 그 다음에 차분한 모습의 예배의 그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물론 감정은 중요해요. 우리가 삶을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죄를 고백할 때 눈물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모습도 갖춰야만 신앙의 균형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냥 말라기를 아셔야 돼요. 말라기를 모르면 이런 유의 예배만 예배인 줄 알지 이런 것은 차갑다라고 느껴요. 그렇지 않아요. 차분히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지금 이 구절이 좀 어렵긴 한데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막 말씀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따져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러면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는 건 뭐예요? 조강지처죠. 그죠? 젊을 때부터 같이 고생한 아내인데 그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아내를 여러 말로 말해요. 그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 또 네 짝,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는 정말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아내를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동등하지 않다라고 남편들이 아내를 보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동료야, 네 짝. 그 말이야. 동료, 파트너, 벗,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부부 관계에는 반드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벗이고 동료예요. 그리고 젊어서 잠언에서도 그렇죠.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말이 있어요. 결혼 아내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같이 하면 동고동락한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만 이제 즐겨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잠언 5장에도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이건 뭐냐면요. 다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결혼의 문맥이에요. 그래서 아내 한 사람만 사랑해라, 충성해라, 거기에 순결을 지켜라, 결혼의 신성함을 지켜라라는 잠언의 말씀이죠. 그리고 아내는 또 동료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배우자를 존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의 가르침도요. 아내에 대한 거, 이거 지금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이제 아내에 대한 얘기하면 한참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두 군데만 얘기해 보죠. 골로새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명령 딱 하셨어요. 베드로전서의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식을 따라 아내를 알으라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알 생각을 안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감정이 어떤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명령을 해요. 전 이 구절 너무 좋아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어떻게 모르고 그러면 육체만 사는 거죠. 너무나 멋진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릇이니까 아끼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건 뭐예요? 구원을 함께 받은 자로 동료로 생각하라는 거죠. 파트너로, 이퀄, 그죠? 동급으로 생각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네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결혼 생활의 경건함이 영성을 결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가서는 친구들에게 잘하고 뭐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집에 와서 엉망이 된다면 그것도 삶으로 예배가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혼 생활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서약한 아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요 조금 뒷부분에 남은 게 있는데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다음번으로 연결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논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결혼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아마 다음번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끝을 못 맺어서 이제 여러분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막 몰고 가는 마지막 이제 결론만 남은 거예요. 세 번째 언쟁에 결혼, 우상 숭배 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다음 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